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여러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뭔가 잘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기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위기와 또 환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인생, 그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여짜옵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성벽이 세워져 가고 눈에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보이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 많이 닥치게 되는 모습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조금씩 쌓아져 올라가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와 또 도비야, 그 밖에도 여러 민족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또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 또 그가 세운 성벽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 땅에 또 그 인근에 살고 있는데 유다 족속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점점 더 그 골격을 갖춰져 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와 도비아에 대한 기록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의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는 그들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에 가시게 되면요,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근심하고 두려운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웃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인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방 땅에서 와서 그곳에 이제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마음속 깊이 두렵고 근심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방해 공작은 바로 그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들은 이제 아직 성벽들이 세워져 가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이들을 마음속으로는 근심했지만 그들을 비웃었고 또 그들이 잘 안 되기를, 느헤미야와 그 유다 민족들이 잘 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비슷한 반응을 그들이 다시 보이게 되지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벽이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요, 막상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에 눈에 성벽이 보이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서 크게 분노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그들이 원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분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도로 그들의 그 마음의 불안함 상태, 또 그들의 화가 나는 상태가 격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전과 동일하게 이들이 그들의 겉모습을 숨기고 그들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모습으로는 유다 사람과 느헤미야를 이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제 산발랏이 이른 말입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병들어 쇠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혀 이들이 하는 행동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우습다라고 겉모습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성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들이 세우고 있는 성벽조차도 이들이 비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나 방해가 붙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선 1, 2, 3장에서 분명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멀리 저 수산에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는 이런 외부적인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외부의 적들이 부정한 말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그들 가운데에 생각을 주입시키면서 조롱과 비방과 비하하는 말들 가운데에 휩쓸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방해와 더불어서 내적인 그런 방해 요소,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함께 일을 하던 유다 사람들이 이 말들에 흔들리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난 3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누가 여기를 이 사람은 이곳을 성벽을 지었고 누구는 여기를 지었고 이러면서 각각 정해진 구역을 열심히 성벽을 쌓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이런 산발랏 도비아와 같이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 또 이들의 방해와 조롱에 이제 휩쓸려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안에 힘이 다 빠졌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박수를 쳐주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서 함께 동역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의 영향을 받아 흔들려서 오히려 낙심하는 말들 또 이 같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 전반부의 말씀과 4절 전반부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연속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들을 흔들어 놓고 또 나중에 10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의 내부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어떤 난관을 봉착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 도비아 이 이방 족속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대하며 이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과 직접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온갖 그가 듣고 있는 조롱과 비하를 거부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고 있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에 흔들리고 이것을 듣기보다는 주님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돌려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하는 저주가 내가 아닌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들, 조롱들을 거부하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내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말들 중에서는 때로는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고요, 또 내가 굳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갖추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산발랏 도비야 이들이 하는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조롱들이 오히려 그 말을 뱉고 있는 저 사람들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맺어진 그 깊은 언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입각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저주하는데 오히려 저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심판과 복수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주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도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악을 덮어두지 마시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오히려 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저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저의 복수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치 일러 바치듯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주님, 저들이 잘못됐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의 온갖 비방과 조롱의 그 말들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 나의 그 상을,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어려움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이 외부적인 어려움이든 내부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모든 그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이라면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방과 조롱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꿔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따라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어떤
비방의 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하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유다 족속들의 여러 기강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경비 태세를 다시 철저히 하여서 이방 족속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자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백성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도 유다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여러 말들에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기도하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를 기억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심을 기억해라,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주를 기억한 자들이여 집을 위하여, 우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도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민족을 의미할 수 있고요, 이것이 현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마땅히 우리가 크고 크시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싸우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그 비전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세상을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회복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런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되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 후에 오는 결단,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과 또 방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닥쳤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로 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저희 모든 한우리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